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수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곧 그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constant remind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constant reminder.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억나고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것, 가령 결혼 반지 같은 것을 가리켜서 constant remind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constant reminder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죠.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constant reminder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시대 constant reminder는 바로 성막입니다.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있죠. 증거궤 법궤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constant reminder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constant reminder 역할을 했던 법궤, 증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물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즉 언약궤 안에 이렇게 특별히 넣어두었던 특별한 constant reminder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가운데 넣도록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론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그 안에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명 법궤라고 알려져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솔로몬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봉헌할 때 보니까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남아 있지 않고 거기에는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만 법궤, 언약궤 안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요, 오랫동안 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항상 담겨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컨선 리마인더 역할을 했던 걸 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8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7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 있잖아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옴이 돋고, 즉 싹이 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근데 꽃이 피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 살구 열매라고 이렇게 한 거는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꽃의 모양이 살구꽃이랑 비슷해가지고 살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죽은 것과도 같은 바싹 마른 그 지팡이에 하루 만에 옴이 돋고 싹이 나고 참 대단한 일일 텐데 그 가운데 꽃도 피고 열매까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싹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그 모습을, 광경을 목격하게 하신 걸까요? 오늘 보면 5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그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쳐서 죽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그냥 가득 채워졌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이제 더 이상 겉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중도의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 경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처럼 움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전에 그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마른 지팡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도 다 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생명이 끊어진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휘관마다 자신들의 지팡이,
가져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지팡이 써놓고 거기에 다른 사람 이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마른 지팡이와도 같습니다. 지팡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지팡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바짝 마른 지팡이 그대로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지팡이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특이한 사실은요, 히브리 말로 지팡이를 맞대라고 해요. 맞대. 그런데 이 단어는요, 지팡이라는 뜻 외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할 때 트라이브를 또 맞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지파 맞대 그 지팡이에다가 거기 이름을 하나씩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바로 이 마른 지팡이와도 같은 이런 존재지, 내가 바로 이런 존재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놓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지팡이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면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저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면, 그래서 마른 지팡이와도 같은 우리에게도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또 다른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살구 나무 그 가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구꽃과 꽃 모양이 비슷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살구 열매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슈카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슈카딤은요, 언제 피는 꽃일까요? 봄에 피는 꽃인데 겨울 같은 봄에 피는 꽃이에요. 뭐냐면은 아직까지 겨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슈카딤 꽃이 딱 성경에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 살구나무 꽃이 딱 펴 있으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슈카딤 나무의 꽃 모양, 살구꽃 모양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살구꽃 모양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던 여러 기명들 있잖아요. 금촛대, 기둥, 거기에 문양을 다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 넣어요. 그 모양이 더 예쁘거나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슈카딤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슈카딤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awaken 이런 뜻이 있어요.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꽃 모양을 보면서 살구꽃 모양이 예쁘다, 그게 아니에요. 마치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과도 같은데 그 꽃이 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그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고 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꽁꽁 잠겨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마른 지팡이와도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구꽃 모양의 꽃이 피고 열매가 피게 하시면 그 우리가 보고서 감상하고서 좋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예레미야 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살구나무를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흔들어 깨우는,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선지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슈카딤 나무의 환상을 그가 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슈카딤 나무, 살구 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간직하게 하신 목적은요, 반역한 자들, 즉 하나님께 대해서 끝없이 원망했던 자들을 향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원망은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죽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점점 시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원망하고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면요, 그 원망하는 말 계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그 말 대신에 좋은 말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반역하는 자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참 반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망을 그쳐야 하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는 말, 남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계속해서 듣다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죽습니다.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계속 듣지 마세요. 그게 결국 나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탄식했던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다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면서 두려워하고 탄식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그게 정말 죽음에 이르게 만들 만큼 큰 죄악이었고, 그게 진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큰 죄악이었음을 그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원망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 원망하는 말,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도 죽고 그들의 몸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원망 대신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비난이나 어떤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감사와 격려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나의 가족도 살고 나의 자녀들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증거계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들이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컨스턴트 리마인더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만 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비슷하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보다, 듣다 이런 말 얼마나 우리 많이 듣습니까? 많이 또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가령 듣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에는 hear이라는 말이 있고요,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hearing test라고 하지 않고 영어 시험 볼 때 listening test라고 하잖아요. hearing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listen은요 마음을 가지고서 듣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다라는 말도 look이라는 말이 있고 see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보여져서 보이는 거 말고요, 거기에 내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하게 들려요. 그런데 각각의 단어에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성으로 들어서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듣고 대충 훑어보려고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지 못해요.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령에 담아 두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말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짝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더해짐으로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